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된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11시에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또 영상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평강 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항상 깃드시기를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에스겔서 30장 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대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겔서 30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세계사, 세계 정치사, 세계 문화, 경제 모든 것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경륜을 이루고 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애굽의 교만한 권세라고 했어요. 교만한 권세. 서서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에집트도 바빌론에 결국에 멸망합니다. 두로하고 에집트는 우호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두로하고 에집트는 이렇게 우호국가로서 아마 이렇게 대적이 오면은 무찌르 했었겠죠. 저 북쪽이나 그 옆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요. 조금 이쪽에 있는 건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강대국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에집트하고 협력을 하거나 또 두로하고 협력을 하거나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만한 권세를 낮아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주권자, 권능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 애굽을 협력자, 동역자, 우호국가, 옹호자, 이렇게 지지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나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에집트의 교만한 권세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중에 학자가 쓰는 글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었다. 과거형으로 돼야 되겠죠. 예로부터 애굽은 교만했다. 우리 역사적으로 알죠. 성경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애굽 왕 바로의 행적을 보면 뭐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히브리인들 말이죠.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 말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렇게 혹사하고 노예화시키고 아주 학대하고 그런 왕이죠. 바로의 행적을 보면 바로의 마음은 교만으로 인해 아주 강팍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막 파딱 성질이에요. 그냥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 여러 군데
강팍하게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합리적인 의문적인 제시를 할 수가, 합리적으로 의문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신 분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다면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강팍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의거해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강팍함을 여러 번 드러낸 이후였다. 하나님은 바로의 선한 의지를 꺾어서 그를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지닌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다. 원래부터 바로 마음이 강팍한 것을 글로 표현한 거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둔 것을 이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저도 여기는 이 말씀 연구하다가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선하신 분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까?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서 풀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악한 선택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그거 하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강팍하면 안 돼요. 바로처럼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강팍하면 안 돼요. 그걸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강팍한 것을 드러내면 안 돼요. 바로처럼. 교만한 권세를 낮아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저자들은 계속해서요, 이 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어떠한 모순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바로의 그런 모습은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과인 동시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결과일 수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는 하나님께 희생당한 희생양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교만한 바로는 하나님을 반대할 의지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내버려 두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에 따라서 그의 교만한 권세를 꺾으셨을 뿐이다. 동의합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써준 것 가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에집트하고 두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성경책에서는 이 학자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애굽왕 호브라, 그때 당시에 호브라라는 왕이었던가 봐요. 두로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였다.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대항을 했겠죠. 연합해가지고. 이에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13년 동안 포위하여 함락시켜 버렸고, 그리고 그 여세를 애굽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두로 치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런 거고 건너서 이제 에집트까지 쳐버린 거죠. 애굽왕 호브라도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사건이 여기 나오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어느 학자가 이런 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낮아지리라. 이 말 가운데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애굽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죠?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애굽뿐 아니라 그 동맹국들도 함께 멸망당할 것임을 선포한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 6절에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직전에 있을 대환란을 연상케 하는 여호와의 날, 애굽 신들의 멸망과 같은 표현들이 그 같은 사실을 암시한다. 애굽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어요. 아무튼 바로는 그 일대에서 그 역사적 시대상에서는 아주 그냥 범접하지 못할 신적인 존재였는데, 여기 보면 멸망할 신들, 애굽 신들의 멸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권능이 없어요. 무능한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암시한다 했고, 애굽의 신들의 멸망과 같은 표현들이 그 같은 사실을 암시한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시도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크게 패배하고 그 위세가 완전히 꺾어버린다. 그 후 애굽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만다. 또한 에스겔은 아수리의 몰락을 통해서 애굽의 몰락을 경고한다. 애굽의 권세와 영화가 레바논 백향물 같을지라도 아수르가 몰락했듯이 애굽도 그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먼저 두 나라, 곧 애굽과 아수르의 번영과 명성을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어 동일한 형태로 멸망할 두 나라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다. 멸망할 두 나라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합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에집트를 붙들어주는 자, 우호적인 거 협력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 말씀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의지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학자가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애굽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였다. 기근 때 그곳으로 피난했고 군사적인 위협을 받을 때는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애굽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시골 태생인데, 시골에 가면은 닭하고 개하고 놀다가 무슨 사연이 있든지 개가 이렇게 닭을 갖다가 계속 쫓아가요. 둘이 아마 어쨌든 그 개가 달려드니까 코를 이렇게 콕 해버렸던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잡으려고 하면 닭은 또 발기를 파닥거리면서 그냥 뛰어가다가 닭은 나르잖아요. 얕은 담이지만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닭 쫓던 개라 가잖아요. 개가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꼬리만 아주 그냥 분개해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닭 쫓던 개라. 그러면 개는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닭을 잡을 수 있다는 구석. 닭은 믿는 구석 없었을까요? 날아가면 이렇게 달아나면은 개에게 안 물리고 있다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겠죠. 의지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지하지 못할 우상이나 신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산성이고 바위다, 우리를 의지처다,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다윗의 시편에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가족 구성원들을 믿어요? 형태들을 믿어요? 아니죠. 서로 우애하면서 존경은 되지만은
잘 보세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에요.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호텔 애식업체, 즉 음식을 이렇게 운반하면서 아무튼 요리사, 푸틴의 요리사로 불릴 정도로 신임을 듬뿍 받고 있는데, 바그나라는 용병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그 보면은 바흐무트나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이 부분들, 원래 크림반도 있는 그 부분에도 원래 그거는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그래요. 주민들은요, 그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나 뭐 바흐무트 그 자체적으로 이게 길이 뭐 지역적인 것은 내가 정확한 역사적인 건 잘 모르는데 친러 성향이 많다고 그래요. 친러 성향이 많든 적든 간에 국경선은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믿고 보냈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뭐 국방장관하고 이렇게 소리가 안 좋았던가 봐요. 물론 푸틴에게 결국에는 인명권자니까 푸틴이 또 세이구라는 그 국방장관을 또 신임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나를 알아준다 했는데 나중에는 내팽개쳐버리는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심정적으로 보면요 프리고진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대화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하셨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러시아가 성교 기도 국가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졸업하면 말이죠, 성교 희망 국가예요. 선교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러시아, 페루, 필리핀, 페루, 러시아 이렇게 했으니까 페루하고 러시아와 필리핀은 하나의 한 국가. 저는 어찌됐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선교적인 필리핀은 복음 선교교회가 있고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을 들어서 함께해서 협력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러시아가 평온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우리 역사상에 보세요. 가장 충복들이 말 그대로 주인을 말이죠, 어떨 때는 총살도 해버리고 권총으로 말이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을 것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무슨 기대하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 시간은 믿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람 세상 속담도 있어요. 믿음 발등에 발등에 도끼를 발을 찍히는,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자 보세요. 발과 등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합니까? 발등이 몸을 지탱하고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발등이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끼가 찍혀버렸다. 믿는 발에 도끼가 찍혔다. 발등에 말이죠.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안 보이는 것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고 바라보는 것도 실상이라겠는데, 좋은 꿈에 의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꿈과 비전을 꾸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너무나 호황때도요, 그것도 망하는 일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도
아무튼 말씀 속에서 건강한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의 성장에서 사랑을 아름다운 열매를 열리잖아요. 사랑을 열매를 열리려거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방이라 해서 강한다 해서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 자기 생각에 있어서 상대방을 많이 판단을 해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고. 그것도 권세가 붙어 있어요. 아주 나쁜 거죠. 교만도 나쁜데 교만한 권세라고 해서 더 나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평안을 가지려거든 예수님처럼 말이죠. 풍랑이 일어나도 배 밑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잠자는 게 하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깨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자면 돼요. 천지 주관자 되시고 풍랑도 지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나고 함께 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 이치를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추시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푸틴이 이번 기회에 등에 칼을 맞았다 하는데요. 자기가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어요. 푸틴도 해결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믿을 것이 못 되죠. 프리고진을 믿어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과 종은 인간의 모든 세상사 모든 돌아가는 것이 다 현상 표출되는 것을 먼저 이렇게 가까우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신 영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의지하면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선교 샬롬. 아멘.